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26절부터 31절 말씀을 히브리서의 난제라고 그렇게 불러요. 히브리서의 난제라고 부르는 곳이 몇 군데 있죠. 6장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2장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6장이나 2장에서 우리가 볼 때, 특히 6장에서 볼 때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었죠. 그 비가 땅에 내리면 거기서 땅이 비를 흡수하고 엉겅퀴를 내거나 또는 채소를 내거나 하는데, 이 비가 원래 채소인데 엉겅퀴로 바뀌거나 엉겅퀴였는데 채소로 바뀌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원래의 씨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난제라고 하는 구절이 의외로 마지막에 있는 그 예화를 통해서 이게 난제가 아니다, 지금 무엇을 말하려는지가 확실하다 하는 것을 드러냈어요. 오늘 이 본문도 그거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난제는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분이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의 속죄의 은혜는 단번에 영원히 되고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6장이나 10장에서 그런데 그 구원 취소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래서 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난제도 아니에요. 난제라고 불러서 난제라고 소개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장 26절, 이것은 어제 말씀 19절서부터 시작된 이 히브리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교리가 끝나고 생활편? 근데 생활편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요. 이게 바울 서신은 교리와 생활편이 그 내용이 뚜렷하게 구분이 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여기서부터가 생활에 대한 거고 이전은 교리다, 이게 사실은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읽어보면 18절까지가 히브리서의 교리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 하는 것을 마무리를 한 거죠. 그리고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을 해서 19절서부터 25절을 보면 23절에 22절 23절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를 이제 오늘 말씀인 26절서부터 13장까지 전개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은 히브리서 생활편의 총론, 로마서로 치면 로마서 12장 1, 2절에 해당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 2절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삶으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몸으로, 삶으로라고 했던 것을 이제 12장 3절서부터 마지막에서 전개해 가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말을 해놓고 오늘부터 이제 그걸 이야기를 해요. 이 10장 26절서부터 11장 전체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으니까 그건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오늘 본문도 믿음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 이런 거죠.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근데 앞에 26절 이하에는 마치 우리 믿음이 흔들려서 구원도 사라진 것처럼 말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뿐이죠. 결론은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은 사랑에 관한 이야기. 물론 이제 12장, 13장이, 그러니까 12장 전체가 그냥 온전히 소망만 말하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13장도
사랑에 관하여지만 뭐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처럼 사랑은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핵심 주제가 사랑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은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것을 놓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26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우리가 6장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데 뭐 맛을 보고 비침을 받고 뭐 이런 이야기를 6장에서 봤어요. 근데 맛을 보고를 구원받았고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은 이게 난제에 속해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네라고. 근데 맛을 보고를 맛 그대로 그냥 맛보고라고 말을 한다면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맛배기, 엿을 맛보는 맛배기 엿 같은 거고, 마트에서 시식 코너 같은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보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자꾸만 맛보고를 구원받았고라고 말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죠. 예를 들면 저의 그 신학대학 여자 동기 중에 하나, 졸업한 후에 제가 만난 적은 없는데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 우연히 어디서 만났대요. 병원에서 만났다던가 간호사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가워서 인사를 했더니 쉿 하면서 자기 지금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더래요. 자기 예수 안 믿는다고, 아는 척 하지 말으라고. 신학대학 4년을 다녔으니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죠. 그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수도 있고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서점에서 기독교 서적을 한 두세 권 사서 읽어볼 수도 있고, 요즘 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뭐 알 수도 있고,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 경로는 수없이 많습니다. 아니면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모시받고 주일학교도 다니고, 그런데 지금은 불교를 믿어. 그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였죠. 그런데 짐짓죄를 범함,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닙니다. 짐짓죄라는 것은 일부러 짓는 죄잖아요. 알지 못하고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짓는 죄도 있죠. 우리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좋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를 받았어. 나는 몰라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헤어지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얼굴을 안 봤어.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내가 한 말의 상처로 괴로워해.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짐짓죄가 아니에요. 모르고 지은 죄. 여기서 짐짓죄는 일부러 짓는 죄입니다. 근데 그 일부러 짓는 죄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또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그 다음에 이래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짐짓죄는 대적하는 자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그리고 기독교를 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게 짐짓죄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26절,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배교자가 된다든지 대적하는 자가 되고 일부러 짓는 죄, 대적하는 죄입니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올까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러다가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이야기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할 때,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할 때 이것은 배교자들이, 이제 이 대적하는 자는 배교자들입니다. 이 배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부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했다 할 때 예수님의 뭘 대적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를 대적한 거죠. 예수님의 신성인성을 대적했다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예수님의 신인성, 예수님이 양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인 양성. 원래는 신성만 가지는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속죄를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속죄 그리고 구원을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도 예수님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속죄를 거부했으면 다른 속죄의 방법이 있느냐? 그 이야기예요. 다른 속죄의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수를 거부하고 불교를 믿게 됐어요. 부처를. 그럼 부처는 우리에게 속죄의 길을 제시해 주는가요? 속죄를 제공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부처님 자신이 속죄에 관심이 없었어요. 부처의 일생을 읽어보거나 배워보면 부처의 관심은 속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면할 수 있는가, 고진멸도예요. 이게 불교의 가장 기초 출발점, 우리 기독교로 말한다면 마치 사형리 같은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근데 당신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가장 기초가 고진멸도. 인간의 고통은 집착하는 데서 나오고 고진멸, 이 집착을 멸하면 고진멸도, 도를 깨달아야 된다. 도는 뭐냐? 사성제, 팔정도 하면서 나가는. 그래서 결론이 해탈. 집착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집착에서 벗어나,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불교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속죄라는 말 자체도 없고 속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지어서 그것을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대적을 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 말고 다른 속죄의 길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속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유교를 자세히는 모르지만 유교적 분위기에서 살았잖아요. 조선이 건국된 이후에 우리나라는 유교였으니까, 국교가. 그럼 무속의 속죄의 길인, 무속은 속죄의 길이 없어요. 복과 저주 이것만 있는 거죠. 복 받는 방법 이것만 있는 거지 죄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게임이 끝났어요. 이 세상에 무속 종교 그리고 고등 종교라 일컫는 불교, 유교, 아무데도 속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슬람에 있나요? 이슬람도 없어요. 그러면 속죄를 이야기하는 건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고등 종교 중에는. 하등 종교는 몇십만 가지가 되는데 그거 다 살필 필요도 없고, 세계적인 종교여야 하니까. 세계적인 종교의 속죄의 길을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 이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예요.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다시 오건 상관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10장까지 계속 봤던 이야기가 뭐예요? 영원히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다시 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한 번으로 영원히 단번에 끝내버렸는데 그걸 부정하면은 다른 속죄의 길은, 속죄의 제사는 없고,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난제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길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진리를 알면서도 대적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 사실은 무서운 마음도 안 갖죠.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마음을 가지면 그랬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래서 23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그래요. 구약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폐한 즉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짓밟고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십자가에 흘린 피를 부정한 것으로, 즉 그것을 마치 부정한 물건이나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 멀리했다. 그거를 부정해버렸다. 그리고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거를 욕되게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거부했다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섭겠는가 생각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그 언약의 피, 하나님의 아들, 이거를 짓밟고 부정하고 거부한 것은 심판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알 걸 다 아니까. 알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으로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하고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죠. 근데 다 알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뭘로 어떻게 설득을 할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도 다 알아. 교회 오면은 정말 좋은 분들도 많고 우리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은 나도 교회 다 알아. 나도 집사도 해봤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요즘은 이제 안 그러는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어려운 분위기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녀, 지금은 다니지만 우리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같이 일하는 그 팀 중에 직장 남편 빼놓고 나머지가 다 과거의 집사들이었대. 과거의 집사. 근데 그냥 우리가 두주불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술고래들이래요. 그러면서 무슨 말 많으면 나도 다녀봤어, 나도 집사했었어.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술고래 과거 집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안 믿고 술독에 빠져 있는데 이 남편만 쏙 빠져나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 집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도 과거에 집사였어 했던 사람들 다시 예수 믿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알 건 다 아니까. 안 믿어서 문제인 거지. 그런데 안 믿고 모르는 남편은 설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믿다가 타락한 자들이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배교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하고 경고하는 거죠. 위험하다 하고. 그래서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불쌍히 여김을 못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부정하고 성령이 가져오고는 은혜를 욕되게 하면 어떻게 그 형벌을 감당할래? 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 다음 이제 30절
이제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수도 갚고 그리고 원수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를 어떻게 심판하죠? 교회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자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자를 심판하는 거죠. 믿는 자를 심판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심판받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다. 이 표현이 간단한데 맞는 말이죠. 심판받는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주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먼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 교회부터 심판을 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믿는 자 중에 안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 자 말이 안 되네요. 믿는 자들의 모임에 있는 안 믿는 자들부터.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부터 심판을 시작해서 세상을 심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받는 것은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 생각을 잘해라. 배교의 길을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문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속죄의 제사와 그 피, 십자가의 피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 그걸 대적하는 자들은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구원받으려면 돌아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너희도 생각을 잘해라. 배교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고요. 예수를 부정하고 유대교로 가면은 속죄의 길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여태까지 히브리서는 그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32절서부터 마지막 말씀까지입니다. 먼저 32절서부터 34절 계속해서 생각하라 또는 안다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기억하라 이런 것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을 빛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왜 빛이라고 할까요?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뭐를 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 고난의 큰 싸움은 어떤 겁니까? 믿는 자를 핍박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엄청 당했는데 그것을 견디었단 말이죠. 그거를 생각을 해라. 그 큰 고난의 싸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의 큰 싸움의 내용은 뭡니까? 그게 33절이죠.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러니까 온 세상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구경거리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 뒤에서 수군수군 저거 서부중앙교회 저 서부중앙교회 코로나의 원흉들이야 막 이런다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폐쇄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교회 이쪽 그 신촌마을 쪽 길 옆에다가 우리 교회 펜스 담에다가 프랭카드를 누가 쫙 걸어놨더라고요. 말하자면 제발 좀 모이지 말라 하는 식으로. 여러분도 보셨나요?
근데 글자를 저쪽으로 써놨기는 했지만 이쪽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글이니까. 그래서 내가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들 보라는 건가, 신촌마을 사람들 보라는 건가, 묘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니까 없어졌어. 제가 참 묘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보라고 하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온 세상이 이 TV나 뉴스나 이런 걸 통하여서 계속 마치 교회가 코로나 진원지인 것처럼 떠들어대니까 그런 거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비방하고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도 그 고난의 싸움을 이기고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비방 때문에 신앙이 흔들려서 교회에 다니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은 앞에 말한 짐짓죄를 짓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직접 그렇게 구경거리와 비방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내 주변에 그렇게 안 믿는 자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데 나는 그들과 사귀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들과 사귀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격려해 줬단 말이죠.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가 그랬다. 또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남아있는 밖에 있는 그들의 가족들을 물질로 후원도 해주고 그런 거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뺏겨서 쫓겨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기도 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기쁘게 당했다. 왜?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그게 뭐예요? 하늘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뺏겨도 기뻐하고 갇힌 자를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고 환난당한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고 또 내가 그런 구경거리가 됐어도 그 고난의 싸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러니까 34절까지는 그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기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제 와서 뒤로 물러가려고 그러느냐 그런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큰 상이라는 것이 앞에 34절 더 낫고 영구한, 여기서 더라는 것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보다 더 낫고 영구한 영원한 소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35절의 큰 상입니다. 그것을 얻게 한다. 이 확신이죠, 확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35절은 담대함이고 36절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해, 약속한 것과 영구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와 큰 상, 이게 다 같은 거죠. 하늘의 큰 상, 약속하신 그것.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수님 오실 텐데 그런 이야기예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다. 뒤로 물러가면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누구냐? 뒤로 물러가서 즉 믿음을 포기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함을 받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11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담대함과 인내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비방과 환난과 고난의 큰 싸움과 구경거리가 되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영혼 구원의 길이다. 이게 속죄의 길이다. 속죄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특히 오늘날은 육체의 핍박은 없지만 온 세상이 비방하고 구경거리로 삼는,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고 유혹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서 다시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 다시 서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담대함과 인내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짐짓 고의적인 죄를 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외에 다른 제사가 없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언약의 피, 십자가의 피를,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거부하는 그런 자의 이 심판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나라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셔서 속죄의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하게 하시고 정말 인내하고 담대하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